고대 사회에서는 온통 신들의 전시장과 같은 그런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도시마다 또 자기 신이 있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자기 집에 수호신을 섬겼죠. 특별히 그 신들의 모습들을 보면 농사의 신, 전쟁의 신, 사랑의 신, 심지어 집안 곳곳에 신들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어떤 신들을 섬겼는지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더 많은 신들을 섬긴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우리 집안의 신들을 보면 성주신이 있잖아요. 대들보를 떠받치고 있는 신이고요. 삼신할머니도 있잖아요. 안방을 지키고 있고. 부엌을 지키는 신은요, 조항신 들어보셨죠? 그리고 터줏대감도 있습니다. 뒷뜰을 지켰고, 그 다음에 업신이라고 곳간이나 창고를 지키고, 측신, 화장실을 지켰죠. 우리는 그래서 측간이라고도 하죠. 문신도 있습니다. 대문. 마을에도 보면은 선왕신이 있었고, 장승, 솥대를 세우고, 당산신을 섬기는, 그리고 산신도 있고, 우리나라도 하여튼 어마어마한 신들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러한 성경 속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까지도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도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안다 할지라도 본인은 잘 알아서 정말로 신실하게 섬겼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만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할 텐데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기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어왔었던 이 미가서는요, 무너진 신앙, 그리고 타락한 지도자들, 그리고 정의를 잃어버린 사회,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날카로운 심판의 칼날을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눈물로 외칩니다.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 지도자도 썩었고 백성들은 타락했고 정의는 땅에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하는 얘기가 있죠. 끝났네. 이 나라는 이제 소망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정도면은 하나님도 돌아설만 하고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을 버리실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사회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붕괴가 이미 일어났고 그리고 이미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붕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미가서에는 심판의 책으로, 그리고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자비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은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오가던 그 메시지가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하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마지막 장면은 통곡이 아니라 기도가 나오고 있고, 절망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고 있고,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인애의 자비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마지막 단락,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1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에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 메시지는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다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나를 경영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스스로 우리나라를 대비하고 그리고 보호하고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통치해 가려고 했었는데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면서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인도해 달라라고 하거든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양들을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겁니다. 양들을 다스린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는 그런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개념인데요. 이 통치는 뭐냐면 잘 살고 잘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통치예요. 때로는 폭정을 하는 그런 왕들도 있죠. 그건 제대로 된 통치가 아닌 거예요. 통치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통치예요.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이든 어떤 지도자이든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예요. 이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에는 통치와 보호가 있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목자는 맹수가 오면 그것으로 양들을 지켜냅니다. 우리는 지팡이 하면은 그걸 가지고 때리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때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주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먹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라고 돼 있잖아요. 갈멜은 비옥한 곳이지만 삼림은 맹수가 우글우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인 거예요. 우리는 이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지만 삼림 속에 있는 원수가 우글거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맹수가 우글거리는 곳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의 지팡이로 인도해 주셔서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저 비옥한 바산과 길르앗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삼림과 같은 형편에 놓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건강의 위협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들 노출되어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삶의 습관들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성인병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원치 않는 큰 질병이 다가올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또 지금 시대에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은 원치 않게도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이런 삼림으로 다가와서 원수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에 놓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죠.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풍요 속에 있어요. 갈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들이 삼림 속에 있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나 혼자 외톨이로 있는 양이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맹수에 의해서.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 또한 우리의 형편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기도를 통해서 미가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영적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홀로 있는 것이 아닌 공동체성에 있게 해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평화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5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출애굽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래를 약속하실 때 보면 항상 과거를 끄집어내는, 과거를 소환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대단히 큰 역사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 사건이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원형이에요.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건이고, 불가능하던 그런 모든 역사 혹은 불가능한 그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길을 여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단 말이죠. 울부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과거에 너에게 했었던 일들을 기억하라. 왜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자주 새로운 방법을 찾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늘 기도하죠. 하나님,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를 간구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성경 공부하면서도 여러 차례 반복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잘 경영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도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해요. 그리고 지금 베푸신 은혜를 별로 감사히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은혜를 원해요. 그리고 희한한 기적을 원해요. 제가 자주 비유로 들었었던 거 있잖아요. 누구와 관계가 소원해져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가 나오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천사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갑자기 더 마귀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요. 주여,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먹게 달라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더 저렇게 합니까? 라고 우리는 또 기도해요. 아니요, 내가 나한테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가 악마처럼 다가와야 내가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면요, 누구라도 다 사랑해요. 나에게 주여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했다면 저 사람이 마귀처럼 다가왔을 때 그를 사랑해야 그게 사랑의 능력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마귀짓을 하도록 역사하셨다니까요. 이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런 또 코드가 안 맞는 엉뚱한 일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잘 경영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주자주 망각합니다. 오늘 이중필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메시지들이,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지금 나에게 결핍된 것을 가지고 그 결핍된 것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사표를 4번이나, 사실 4번을 쓴 건 아니고 마음을 4번 먹고 사표를 직접 쓰기도 하고 막 하면서 그렇게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척도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베푸신 그런 은혜들이 정말로 커요. 그리고 개척의 어떤 한 에피소드를 잠깐 나누면,
여러분, 그 개척을 처음에 저 상가에서 시작하면서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롭지 못하니까 사실 교회를 꾸미고 하는데 돈을 쓸 수가 없으니 뭐 그냥 최소한으로만 하고, 그리고 사실 목돈이 들어갈 일들이 많잖아요. 의자 하나 사는 것만 해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것이 음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피커며 앰프며 그리고 믹서, 그런 모든 것들, 거기다가 보이지 않는 이런 라인들을 사는 거, 이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냐, 거기다 마이크 하나까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음향 장비들을 다 지원해 주겠다. 과거 이제 우리가 쓰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지금 교체를 해서 그 창고에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 써라라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근데 막상 써보니까 불편해요. 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갑자기 소리가 잘 나다가 하나가 죽어요. 소리가 안 나, 갑자기. 그런 때가 많아요. 우리 지금 앰프 사정이. 그러니까 라인이 문제냐, 스피커가 문제냐, 아니면 진짜 저 앰프가 문제냐. 네, 지금 예상되기로는 앰프가 문제예요, 지금. 앰프가 휙 갑자기 돌아갔다가 갑자기 멈췄다가 막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간사하다고요. 드리는 말씀은, 그 앰프를 주신다고, 이게 음향 장비를 주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냐고요. 그런데 감사했는데 좀 쓰다가 보니까 이게 갑자기 한 번씩 이렇게 죽고 막 그러니까는 갑자기 또 막 짜증이 나고, 소리가 안 나가니까 갑자기 짜증이 나고 막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이게 바로 인간의 그 간사함인 거예요. 없었다가 생기니까는 좋아했는데 조금 그걸 쓰다 보니까는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 앰프를 바꿔야지 하면서 마음 먹었다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짤 때는 그 예산을 못 넣어요. 왜? 너무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냥 내년에도 그냥 그대로 쓰려고 해요. 못 바꾸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 곰곰이 묵상해 보면 배불러서 그래요. 배부르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없었을 때에는, 배고플 때에는 이거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런데 이제 좀 배가 불러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삶이 매 혼자 있을 때 그 맹수들의 그 위협 아래 막 벌벌벌벌 떨던 그런 때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알았는데, 때로는 그 맑은 시냇물가로 가기 위해서 그 광야를 걷는 그런 여정 속에 있으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 푸른 풀밭 맑은 물을 주셔야지 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또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라. 너희들을 건져냈었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들의 출애굽을 기억하라. 너희를 건져내 주시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 박물관에 계시는 하나님, 옛날을 추억하고 옛날의 것들을 기억하면서 옛날의 그런 장면들을 소환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25절의 하반절에 있는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원수는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15절에서 과거 출애굽 때 하셨던 그 엄청난 기적을 다시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결과
16, 17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비웃던 여러 나라가 자기의 힘을 부끄러워하고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기는 벌레처럼 떨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기도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홍해를 가르쳤던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던, 과거에 역사하셨던,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던 그 과거에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그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와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실 터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수르와 애굽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는 삼림 속에 있는 그런 맹수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위해를 가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장벽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나를 위협하는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면 상황은 끝.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상황은 끝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지팡이, 주의 통치와 주의 보호하심 속에 거할 때 하나님 놀랍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무엇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을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 형편들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하나 딱 왔던, 저에게 좀 가슴을 때렸던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명예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비웃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의 시선이 돌아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알았던 당신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미워하고 조롱하고 당신을 겁박했던 것을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존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명예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18절 말씀인데 용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구절은 단순히 감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이어서 말합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허물을 사유하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사유하다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나사예요. 나사. 앞에 화면에도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들어올리다, 짊어지다, 소멸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하나님이 직접 들어 올려서 옮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 부끄러운 기억들, 우리는 그런 모든 죄의 짐을 혹은 죄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메고, 그것이 배낭으로 맬 수도 있고 나의 십자가로 맬 수도 있고 죄의 짐으로도 메울 수 있고 그런 짐들을 메고 걸어가는 인생길과 같죠. 그 때문에 우리는 허리가 굽고 영혼이 질식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내게 다오. 내가 그 짐을 옮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사의 하나님이세요. 나사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들을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셨는데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소환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선해서도 아니고요. 자꾸 악한 마귀가 낚시질을 해요.
하나님은 깊은 바다에다 던지셨는데,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깊은 바다에 다 던져 넣으셨는데 악한 마귀가 자꾸 낚시질 해가지고 끌어올려요. 그리고 내 생각 속에 그것을 집어넣어요. 네가 성도인데도 그러냐? 네가 목사인데도 그러냐?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를 참소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질 필요가 없어요. 자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처럼 인애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독특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자주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인애를 기뻐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애, 즉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주 들었던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전공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진노는 잠깐이고 은혜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들을 옮겨 놓으셨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기대는,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다섯 번째인데요, 죄를 다시 꺼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19절에서 20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19절에 보면은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20절에는 또 말씀하시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18절에서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용서를 말씀하고 있고, 19절에서는 그 죄를 바다에 던지시는 완전한 망각을 선포했다면, 20절은 그 자비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가는 약속, 다윗과 맺으신 그런 모든 언약들을 절대 취소하지 아니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기분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조건부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그 성품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를 즐겨하시고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찬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는 심판으로 시작했지만 자비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심판보다 자비가 크기 때문입니다. 화면 하나 더 넘겨보시면 오늘 메시지 설교를 갖다가 재미나이에 넣고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달라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저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양들을 이끌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죠. 그 반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한쪽에 보면 언약이 있고 한쪽에 보면은 인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다시 조별로 좀 나누셔서 나눌 텐데, 그러면 나눔의 제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목자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내 힘과 내 판단으로 해결하려다가 갈멜 속 삼림처럼 고립되거나 지쳐있는 영역이 있는지, 이것이 뭐 자녀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나의 출애굽 은혜를 어떻게 경영하고 있습니까? 설교 내용 중에 고난은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경영하지 못해서 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셨던 가장 큰 은혜가 나의 출애굽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최근에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회복해야 할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나누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나의 명예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시면 상황은 끝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내가 직접 해결하려던 내 명예의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다 하실 수는 없으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